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꿈꿀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참 좋겠다. 내 믿음이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할 것 같고 또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화려하거나 또 놀랍거나 그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에 대하는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에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에스겔 11장 13절을 보면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에스겔의 지금 모습입니다. 에스겔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은 에스겔 8장에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벨론에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다고요.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동쪽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이러한 죄악들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을 그냥 보지 아니하고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 11장 3절에 보시면 그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마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 우리는 지금 보호되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백성들에게 잘못된 미래의 낙관주의적인 모습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에스겔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1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너희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들의 가마처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마 안에 있는 고기가 다 삶아지듯이 너희들은 그렇게 삶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의 자신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는 소유하고 소속하고 있는 소속된 이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에게 안정감과 위안을 심어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참 힘있게 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보험을 잘 들어놓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을 잘 들어놓았어요. 암보험, 또 무슨 보험 다 들어놨어요. 그럼 어때요? 안심이 되죠? 근데 그 안심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해 줍니까? 절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1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
내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여기 앉아 있다면 여러분 착각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 1시간 앉아 있는 것으로 다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나는 저기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낫지, 좀 더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그 생각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범죄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1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전도 잃어버렸고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로 오늘 16절을 보시면 지금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그대로 두고 이제 너희들이 떠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시 성소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방 나라에 흩었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잠깐 그곳에서 너희들의 성소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했고, 에스겔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매국노다라고 치부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쫓겨간 자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과 지금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 더럽혀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화려하고 거대하고 위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있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너희들의 임시 성소, 처소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 진정한 성전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또 놀라운 건물들로 웅장한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성전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로다. 아멘. 누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 큰 힘과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약속임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크고 화려한 건물의 성전 안에 있다면, 또 아주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의 멜로디 속에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을 사모하기에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임마누엘의 믿음의 신앙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예배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희망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17절에 보면 다시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 모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로민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다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민 가운데서 다 모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통계를 보면 점점 이 1인 가족 사회가 또 가족 시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노년층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혼자 사는 사람이 참 많아졌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7월 12일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1인 가구들이 꾸준히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118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연령대가 중요해요. 연령대를 보면 만 20세에서 29세 되는 이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무려 47.7%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을 혼자 산다 그래서 혼족이라고 하는 신종 언어들이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다 그래서 혼밥, 혼자 영화를 본다 그래서 혼영,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혼공, 뭐 이런 새로운 언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혼족 제왕이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혼자 있다 보니 교회에도 혼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도 많고 또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참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모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떻게 하자고요? 모이기에 힘쓰래요.
모이기에 힘쓰래요. 그래요. 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먼저 모여야 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렇게 모임하는 모임이 많아져야 돼요. 그냥 단순히 사교 클럽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이 모임들이 자꾸자꾸 회복되어야 해요. 순별로도 자주 모이시고 또 기도 모임으로도 자꾸 모여야 해요. 자꾸자꾸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가족끼리 자주자주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만큼 자주 모이십니까? 같이 식사해 본 적은 또 얼마나 되십니까? 같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냥 잠만 자고 헤어지는 그런 가족들은 아니십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가족끼리 서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서로 나누는 이러한 가족 예배가 여러분에게도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요일 주일은 오후에 그냥 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 서로 모여서 함께 모이라고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 속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진정한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열방에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 영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은 분열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새 영은 돌같이 굳어져 버린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고깃덩어리처럼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말도 우리 행동도 우리의 삶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오늘 주신 말씀에 매우 부합되는 신앙의 모델을 한 분을 찾았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KBS 다큐멘터리 스페셜에서 암이 걸린 사람들을 더욱더 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주제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암이 걸린 사람들을 기획해서 방영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교회 오빠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 이관희 집사의 이 암 투병기를 2012년 12월에 방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심어주었고 최근에는 이분의 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무려 기독교 영화인데도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 이관희 집사는 이 연구원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태어나고 약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에 극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청청병력 같은 대장암 4기라고 하는 이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갑자기 대장암 4기라고 하니 얼마만큼 크게 놀랐겠습니까? 그것도 나이가 37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젊은 사람인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자신의 부인인 오은주 집사마저 이 혈액암 4기 이 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다 죽게 되었어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습이 하루아침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 이 이관희 집사의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이분은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영상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영상은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자신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항암 치료가 종료되었는데 제 아내가 5월 5일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으니 정말 잠시도 숨 고를 겨를도 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흐름 앞에 깊은 탄식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환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 이 영상, 이 간증이 있고 나서 그 후에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제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촬영을 하면서 고통받는 환우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만 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이 투병기를 촬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힘을 얻었고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제 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런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보십시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었더라고요. 뭐 다 힘든 치료하고 계시지만 진짜 힘들게 왔거든요. 앞으로도 힘든 치료들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면서 가는 남편을 보면서 참 놀랍고 저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 가서 어느 순간 이렇게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울고 살려달라는 기도밖에는 잘 안 나와서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마지막 이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각자 처한 고난과 사건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진짜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을 했는데요. 누가 자신 보고 왜 하루라도 더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서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에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나중에 이분들도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영상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들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2018년 9월 16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관희 집사님을 자신의 임시초소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서 1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이 영상 앞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또한 이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이관희 집사님 한 분이 하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영상을 보면 그런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한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어떤 사업에서 실패했다가 성공하며,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더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난을 우리 마음의 수술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취약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힘을 다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시대의 고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집세고 변하지 않는 굳어진 마음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안에서 내 힘을 빼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돌같이 굳어진 나의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이 옛 성품의 힘을 빼고 오직 살처럼 부드러운 성령의 은혜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들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소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모이며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셔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